제가 지난주에 한 유튜브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60대 중반 넘은 아주 노신사인 것 같아요. 아주 중후하신 분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의 그 푸른 나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이분이 한국의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기업에서 임원진으로 있다가 일을 참 무척 잘했나 봐요. 그래서 홍콩 그 법인장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간 후에 새벽에 잠이 잘 안 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나 봐요. 이렇게 아내에게. 근데 아내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냥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아들 대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반장도 하면서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이 아이는 자살한답시고 뛰어내렸는데 차 위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호텔이 무너지는 느낌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홍콩으로 출장을 갈 때 뭘 넣고 와가지고 대현아 아빠 서재실에서 뭐 좀 갖다 줘라 하면서 갖다 주는데 아들 표정이 그렇게 어둡더래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워낙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현아 힘내 이러면서 왔다는 건데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죠. 이 아이가 죽는 날 평상시에 안 했는데 엄마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엄마를 따라와서 엄마가 장을 보는 거를 엄마 내가 들을게 하면서 들어주고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왜 도대체 죽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영안실에 가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사실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학교 선배들이 이 아이를 불러내서 때리고 아버지 엄마는 사실 몰랐던 거예요. 뭐 바쁘기도 하고 애가 또 워낙 잘 지냈고 근데 툭하면 안경이 깨져오고 툭하면 상처가 나서 오고 왜 그러니 그러면 다쳤다 그러고 넘어졌다 그러고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님이 속상해하니까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때리고 폭력을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당신의 일을 다 접고 재단을 하나 만듭니다. 이제 학교 폭력 예방하는 재단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래요. 도저히.
저도 그걸 보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이가 누구한테 계속 맞아서 괴롭힘 당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다 마치고 피해자들을 이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만납니다. 이 부르르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탁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이 아버지 앞에서 덜덜덜덜 떨더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만났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측은지심에 마음이 들더랍니다. 상대방이 슬퍼하는 것, 상대방이 불쌍하고 쟤는 어떻게 하다 저 지경까지 갔는가, 가엾고 그런 착한 마음이 이분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반성문 쓰게 하고 다 그냥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측은지심에 비슷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에 굶주려야 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마음의 청결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의 중심, 핵심에는 바로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다라면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뭐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백을 달고 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차갑고 따뜻하지 않고 누구를 보았을 때 전혀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그분은 고민을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게을르지, 저 뭐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저렇게 게을르지, 맞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참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사람이 정말 명품 인생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긍휼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국률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심정을 그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헤세드입니다. 국률함. 여러분, 이 능력, 이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내 자신을 보는 그 능력은 한마디로 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조금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해서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하고의 인생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진작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나를 만약 버리셨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봐도 못 본 척, 마음이 아파도 그냥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작에 받은 자들이다. 성경에는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열정과 가장 많은 마음을 쓰신 것이 바로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그 사역.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여인. 성경에서는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과부여 고아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 일찍 잃고 그 아들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네 집 쪽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을 못 보는 소경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와요.
이들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막 소리칩니다. 제발 좀 우리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좀 세상을 좀 보고 싶다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고쳐주는데요, 이 소경들이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들의 구하는 것을 듣고 고쳐주시오. 그 모든 시작은 긍휼함입니다. 이 긍휼함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랬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투성인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늘 힘이 되고, 많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저로 하여금 아주 큰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뭐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용서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십자가에 달리고 너 뭐 능력이 있니 없니 뛰어내려라 막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아이고 쟤들이 뭘 몰라서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참 이해 안 가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괴롭게 할까, 슬프게 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 아직 잘 몰라서, 좀 심하게 말하면 철이 들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자. 그게 연습을 자꾸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변하지 않는 건 안 변하잖아요. 몰라는 거예요. 철이 아직 들지 않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이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저거 집사라고 하면서, 아이고 저거 교회 한 3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거 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자주 죄를 짓고 자주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하나님이 다 그냥 아직 잘 몰라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저리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복음에서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긍휼이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함을 주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에게는 절대 긍휼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니 어제도 아니 내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의 대상이고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눈과 시선과 말과 행동에서 긍휼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아주 자주 듣는 편인데 뭐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뭐 손흥민 아버지 이런 그 유튜브에 자주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고 감탄할 정도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철학이에요. 그게 개똥 철학이든 어떤 철학이든 상황이 어떻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사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철학의 하나를 애도하세요. 나는 앞으로 모든 상황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꼭 긍휼함으로 그들을 보겠다. 부자만, 똑똑한 사람만 아래를 보면서 긍휼함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부자가 내일 모레 죽는데 그거 재산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긍휼함이 생깁니다. 그건 다른 각도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철학에 반드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함의 시선으로 보시고 긍휼함의 마음으로 보세요. 예, 저를 볼 때도 긍휼함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긍휼함의 대상입니다. 엊그저께 여기 한글학교 운동해가지고 그날 왜 이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늦게 막 부지런히 오는데 뭐가 차가우길래 지우 아빠가 딱 멈추더니 저를 딱 보고 목사님 사모님 화났어요 지금. 네, 전 죽었습니다. 들어가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긍휼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사람들을요 긍휼함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화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참 부모를 잘못 만나 보다 하고 그냥 긍휼함으로 보세요. 에? 그러면 해결 안 될 게 없다니까요. 해보세요. 해보고 나중에 저랑 얘기하세요. 정말 99%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람보 형제 긍휼함으로 보세요. 구박할 것도 없고 잔소리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봐도 못 본 척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냥 속이 부부부 상해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도 꼭 참으시고 또 내가 또 참는다 하시고 저는 그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인생의 철학에 하나를 더 애다하세요. 나는 모든 상황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보겠다. 우리 미술 하면 아마 피카소가 최고일 텐데요. 이 피카소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이전에 이분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만종이나 뭐 이삭 죽기 여인들을 그렸던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 밀레라는 화가는 내일 먹을 양식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림을 나중에 잘 보시면요, 얼마나 순수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여인들이 이삭을 죽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손 붙잡고 부부가 이렇게 저녁 노을 지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렸다고요. 나중에 이 밀레가 간증하는 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그렸고 그 영감을 많은 유명한 미술가들이 그거를 다 또 이렇게 받아서 훌륭한 미술가가 되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국률함으로 보고 모든 상황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국률함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국률함을 받고 그 받은 국률함을 우리 가족들과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이 국률함으로 바라보고 국률함으로 베풀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